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에서 역할이 어떤 역할이어야 될까. 오늘날 핵가족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이 핵가족이란 단어도 점점 과거의 뒤안길로 갑니다. 그리고 더 홀로 된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식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식구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점점 이제 혼자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혼밥, 혼술,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에 서로가 식구다 그러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뭘까? 이 고민이 2주 전에 세미나에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데 거기에서 매 주일 만날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속장님들이요. 속장님들이 밥을 다 해서 줘요.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요. 그래서 거기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도 점점 힘들어 가니까 에이, 식당 가서 먹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대끼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주일 자기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에 내가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교회는 다른 교회 가시라고 하여튼가 그렇게 하는데 이사 오시면 그거는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점점 흐름이 도시가 차 한잔하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식사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같은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주의 말씀으로 부부가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겠죠.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줘요. 아이들은 잘 따라와요. 그리고 중직자들 자녀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또는 군대 갔다면서 이랬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무엇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는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이 일들은 끝까지 해야 돼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키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들은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때로는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오게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 세미나 갔을 때에 문화가 되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언어,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예수를 이렇게 전해요. 처음 보는 분들하고 이렇게 기회를 봐서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꼭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려면 뭔가 신뢰가 주고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거는 뭔가를 줘야 돼요. 선한 것도 줘야 되고 그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족들에게 모였을 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들어갑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증인들에게, 이게 4세대를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또다시 흘려보내고, 이 일들이 그냥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게 삶의 부대낌이 없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맞춤식의 삶이 필요해요. 맞춤식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부대끼지 않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기에게 대답하고, 어제 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표현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해보세요. 저는 어제 하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평강의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속회죠. 그들에게 속회드리는 곳에 가보니까 앉자마자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찬양 세 곡을 부르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8분들이 서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제 하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어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니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제 잘 기억난다 그러면 지금 짜봐요. 그래서 어제 하루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임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그냥 우리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건 부부잖아요. 부부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나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다칠 때하고 아내가 아플 때하고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 자녀 아플 때가 더 마음이 쓰여요. 그런데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장남은 이래야 돼,
그런데 장남은 이래야 돼 하는데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다 큰 것처럼 느껴져요. 걔도 지금 6살인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이런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또 부부가 또 형제들 간에, 저도 성장할 때에 이남일녀의 장남이었어요. 기억나는 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할 때 그런 거 보여주셨어요. 회초리 갖다가 여러 개를 넣고 그거 꺾어보래. 안 꺾여져요, 저한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라. 나중에 이소부화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거기 또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간에 아낌없이 주고받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내가 감사와 은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6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자녀들을 낳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 전 세계 보고서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건 한국이 유일해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지금 한 명 낳는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특히 무슬림들이 와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꼭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무슬림은 참 조심스럽긴 한데 자녀를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나름대로 그런 룰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 속에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아요. 그 모습 보면은 언제 잠식당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같이 그런 꼭 토종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시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점점 흐름은 그래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안 낳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친자식처럼 입양한 자식도 똑같이 권리가 주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때문에 그랬어요. 몸이 망가질까봐 또 지금과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봐. 그래서 역사들을 보게 되면 심각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애 낳읍시다. 그럼 우리가 애 낳는 건 뭐냐? 육신적으로는 이미 끝난 분들 많아요. 마음으로 애를 낳는다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영어로 킹십에 해당되는 거다. 생명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관리하라는 거예요. 킹십이다. 통치권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어제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허경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애 낳으면 1억씩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 정부들이 수십조 원을 써요. 자녀 낳는 쪽으로. 근데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거는 거의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애 낳을 때 이만큼을 줍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뭐냐면 그거 몇 개월이지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지요?
키우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누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세미나 때 이렇게 그 가정들이 우리로 말하면 속회가 운영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된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다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데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도 중심에 흐르는 거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식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꼭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그 의식이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대화를 나누면 이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가 나와요.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 육신으로 함께하는 부부,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요,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도요, 부부의 금실이 좋고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자녀들을 세상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양육 잘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늘 보면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이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수준은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 성경은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것 또한 참으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를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멘 안 해도 한 줄로 알고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표현들은 다양해요. 그 받았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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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같이 세미나 속에 공부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아유, 내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요.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지팡이를 방향만 가르쳐도 열리고 일이 진행됐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발을 댈 때에 그 물에 발을 댈 때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기준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보이고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임재로 같이 걸어가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 여러분 그 고민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감사가 있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저는 옆에 참관자니까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날 고백하기까지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그냥
문화가 돼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보면 울어야 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다 잘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지금 통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고. 얼마 안 됐더라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일들이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힘들고 잠수 타는 경우도 다양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식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앞뒤 좌우로 이 새벽에 우리는 식구입니다. 예? 네. 그냥 이게 문화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 집에 있을 때에 부부면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살아계시면 나를 낳아주신 양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식구입니다 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살아온 삶의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중보기도를 써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남은 생애에도 우리 육신으로 나온 그리고 식구로 뭉쳐진 너와 내 집이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가서 오늘 공동체 안에서 속회로 선교회로 만나는 이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흘러갈 수 있는 하루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